동안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어떤 분에게 질문하신다고 먼저 밝히신 다음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창조주역이라가지고 질문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게 우리 황원아 박사님께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발표하신 우리 이충만 교수님한테 먼저 또 하실 분 있습니까? 질문이 아무도 없으시면 저희 예. 좀 쉬운 거건데 누구에게? 이충만 예.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는 거기에서 제가 보기엔 이제 영적인 이제 그런 해석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지금 신학 보편적인 신학으로 그게 보편화된 그런 해석인지 아니면 좀 거기 독특한 그런 해석인지 우리가 교회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 어떤 쪽입니까? 이제 붙들지 말라에 대한 아고스티누스 그 표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아고스티누스 독특한 신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구원론적 해석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게 요한은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황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분법적인 언어들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한 아주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분. 그런데 이제 다시 복귀하시는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게 요한복음의 아버지라는 단어가 사복음서 중에는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 110개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7절까지 그 전까지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만 쓰십니다. 그 딱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이 안나고 있습니다. 교부들은 그걸 너무 잘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이 사실은 우리는 뭐 로마서도 이야기하고 하지만 교부들에게서 요한복음 20장 17절은 구원론의 거의 핵심이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 승천하시면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양된 자들에게 이양하시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구원론적 측면을 어떻게 보면 뭐 좀 더 설명을 드렸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교리적인 또 풍성함이 같이 눌려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측면에는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저희 대부분 목사님들이고 설교자들이니까요. 요한복음에 관한 거 우리 황원아 박사님 하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19장 14절에 이제 제6시에 예수님 신문 받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의 전통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설교를 할 때 대부분 유대시로 많이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신문 받으시고 제3시에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상적으로 요한복음은 로마식을 썼다고 우리 황 교수님 지금도 그렇고 이제 뭐 병 교수님이나 원혜생 교수님이나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약학자들 대가들이 갔습니다 보면 이전에 아무런 어떤 이제 주석에 보면 근거 없이 유대시로 확정하고 요한복음 해석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질문을 드렸을 때 저희는 어떤 논리적인 상황을 보고 요한복음의 로마식 에스라전의 조성민 교수님이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전에 신약의 대가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유대시로 바로 해석을 한 거죠?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네, 몰랐어. 대가지만은 대가에서 다 아는 건 아니고 잘 몰라서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일관성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옛날의 대가들은 요한복음의 시간 개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쯤이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 요한이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의 무호성, 또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조합, 일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공간복음을 로마시고 공간복음을 유대시고 요한복음을 로마시라고 출석까지 있는데 과거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막 대충 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다 유대시로 해석함으로써
공간부분과 요한부분이 굉장히 큰 그 간격과 갭과 차이가 있다, 이제 오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목사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공간복음, 요한복음의 시간 시스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해가지고 뭐 사마리아 여인이 제6시에 만났대서 낮 12시에 만난 것처럼 아주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 목사들이 그 시간이나 장소에 대해서 역사적인 그 신빙성, 그 reliability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간복음은 유대시, 요한복음은 로마시 시스템으로 시간 체계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제가 이제 붙들지 말라에 대해서 1차원적이보다 성경신학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붙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붙들지 말라고 하셨고 도마에게는 만져보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도마에게 만져보라는 거 터치고 붙들지 말라는 게 이제 홀드인데 이 홀드라고 하는 단어와 터치라는 단어는 다르잖아요. 이 붙든다는 말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예수님 못 가게 하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죽으신 것이 너무 큰 충격이기 때문에 다시는 떠나지 말라고 고생하는 예수님은 잘 떠나야 된다. 그걸 이제 강조하는 그런 성경신학 입장에서는 그렇고 이제 교회적 풍성함은 저는 인정합니다. 충분히 좋다고 봅니다. 반드시 떠나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가정은유, 제가 패밀리 메타포를 좀 많이 제 지도 교수가 두 번째 박사학위를 패밀리 메타포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이 가정은유를 많이 보는데 형제, 아버지. 근데 이제 부활한 후에 형제라는 건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로 생각해요. 부활하기 전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라든지 아이라고 소자라고 불렀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부활한 이후에는 형제라고 불렀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박사님이 아버지 것을 인정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영태 목사님. 네. 뭐 질문은 아니고 요한복음 20장 17절 저도 너무 좋아하는 이제 그 부분이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설교한 적도 있고 교회에서 그 좋아하는 부분이 이제 홈라이트의 이제 그 구절 해석이 되게 독특하기도 하고 되게 저는 이제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게 이제 그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형제라고 이제 말한 그 부분이 이제 처음이에요. 이게 아마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아마 이제 복음서에서 이제 예수님이 형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처음인데 그게 그 황운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뭔가 일어났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걸 좀 폴라이트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새 창조 이렇게 해석해요. 새 창조 그 모티프가 왜 들어가냐면 이제 그때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만났을 때 동산직인 처음에 착각하는데 그때 이제 그 동산을 좀 에덴 동산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곳이 이제 골고다의 어떤 해골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동산이 이제 에덴 동산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새로운 이제 아담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는 거를 이제 마리아가 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새 창조였던 사건들이 나고 나서 이제 그냥 단순한 제자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세상이 달라질 그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새 창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형제라고 이렇게 불렀다. 약간 그런 해석이 있는데 그 요한복음에 이제 예를 들면 1장에서도 그런 1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도 되게 창세기 1장으로 연상시킬 만큼 그런 모티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하고 연계했을 때 저는 되게 참신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 해석은 톰 라이트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요한복음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문학자들 가운데 그것을 톰 라이트처럼 새 창조 혹은 뭐 재창조라고 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반대도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하게 많이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동산지기와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를 이제 그 하와로 주석하는 교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뭐그 새창조 모티브가 창조 에덴 동산 모티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교부들 가운데는 뭐 그렇다고 모든 교부들이 그렇지 않나요? 대신에 이제 아까 저 말씀드린 거 많았는데 그리스도 특히 이제 미사엘 그리고스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그 한 분, 그 인간이 성부 하나 아버지와 이제 아들의 관계가 되셨고 그러면서 그분이 한 명 인간이지만 그 인간 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이 본성이 가지고 있는 뜻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모든 인류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인류의 대표격인 형제 지하들 향해 형제라고 불렀다 하고 있어서 이게 새로운 하나님과 인간 간의 본래로 복귀하는 친족성이 복귀하는 새 창조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때 새 창조라는 단어를 미사의 그룹에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을 가져온다면 김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져온다면 뭐 새 창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사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왜냐하면 구원론이라는 것이 교부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론은 종말론의 학교도 있긴 하지만 창조의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창조의 모티브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칫 위험한 게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좀 보편권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교부들은 양날의 검입니다. 교부들은 지금의 현대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보편구원론적으로 보여줄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검은 뭐냐면 아까 이제 우 박사님, 우 교수님 말씀하신 그 토투스 크리스투스 아우스턴스 얘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자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날카롭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구원론적으로 하기에는 제 입장에서는 어렵다. 이야기가 세례의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고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고. 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다른 분들에게도 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은영. 오리게네스 이충만 박사님, 오리게네스 그 부분에서 받을 세례를 이렇게 36쪽에 보면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신 누가복음 12장 50절과 관련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 요한복음 20장 17절과 관련해서 이 예수님의 세례를 지금 어떻게 위치시키고 계신지 여기에서 너무 간략하게 쓰셨기 때문에 제 이해력이 딸려서 그런지 좀 설명이 잘 안 돼. 제 이해는 제가 잘 못했는데 조금 보충 설명해 주시는 것 같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리게네스는 이제 20장 17절에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될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누가복음 12장 50절에 가져와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한다. 받을 세례가 있다. 이 구조가 연결시켜서 성부께 올라가셔서 정결의 예식을 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을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즉 배경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세례였다라고 이야기하는 해석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리게네스는 비판하면서 누가복음 22장 50절과 요한복음 20장 17절을 연결시키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될 세례는 십자가가 아니고 승천하여 한 아버지께로 받을 세례를 말하는 것을 오리게네스 해석합니다. 근데 이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시는데 제가 간단히 적은 이유가 이 내막을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제 오리게네스가 누가복음 12장 50절과 관련시켜서 그 받을 세례를 승천을 이야기했는지는 조금 더 제가 살펴봐야 돼요. 아니 이제 제가 이해를 못했던 이유가 이제 그 추가 설명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례를 십자가에 대한 뭐랄까 예비 동작, 예표 등등으로 해석한다면 이제 아직 받을 세례가 남아 있다라는 말은 십자가이다라고 제가 이때까지 그렇게 이해하고 연구를 해왔는데 그 공식을 대입하니까 아무리 봐도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서 이쯤인데 제가 그러니까 오리게네스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정도하고는 좀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맞긴 하네요. 그렇죠. 말씀 조금 못했는데 그걸 제가 좀 연구를 해보고 싶은 이유가 고 주석이 영지주의자들의 해석에서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해석?
그 세례가 십자가다. 십자가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주석 이 오리겐스가 영주자를 비판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주석이 영주주의적 해석이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주석이 틀렸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영주주의자들은 왜 십자가를 이렇게 이해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오리겐스는 왜 그걸 비판해야 되는지를 제가 조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관련된 직접적인 질문은 아니고요. 방금 이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듣고는 역시 뭐 학자들은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배경까지 갑자기 얘기 들어가니까 이제 더 혼란스러우면서 아까 그 성경 장들도 나누어져 있지 않고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더더욱이 상상도 안 되는 우리 얘네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이 그 말씀하실 때부터 계속 드는 생각이 저 앞에 앉아 계시는 박사님들은 어떻게 아직까지 머리도 다 안 빠지고 있을까 저런 생각을 늘 해야 되는 박사들의 삶이 피곤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꼭 이 박사님 같은 분의 질문 아니고 참 저는 그 수준이 아니라 가지고 머리가 남아 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머리 안 빠지신 비결이 뭡니까? 트위치 샴푸. 트위치 샴푸라고. 알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비밀이 드러났네요.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저요? 예. 질문 좀 해주세요. 평소에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모임 하나 갔다가 늦게 와가지고 예. 제가 이충만 교수님 끝부분에만 살짝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어떻게 강의를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예. 강의안을 보다가 예. 강의안 상에서는 좀 의문이 해결이 좀 안 되는 게 예. 그 배정훈 교수님 강의에 예. 그 구제와 올리브 열매를 소재로 하셔가지고 영혼의 치료에 대한 말씀하셨거든. 근데 철학자들이 말하는 영혼하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또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영혼은 같은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 영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제가 여기에서는 못 찾아서 구분을 하고 지금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 통상 이야기하는 그냥 그 단어를 다 상정하고 뭐 마음의 치료 저 개념으로서의 치료를 지금 도입을 하시는 것인지 각각 분명히 보는 게 다를 텐데 영어를 어떻게 보고 이 글을 쓰셨는지를 좀 궁금해서. 그 부분은 또 제가 이게 학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을 연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혼이라고 했을 때 요한이 정확하게 영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건지 는 이제 연구는 안 해봤는데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일단 교부들에게 그 요한에게 있어서 영혼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연결되어 있어서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영혼 개념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제 성경의 눈으로 다시 이제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영혼과 그리고 요한이 생각하는 영혼은 아마 다를 겁니다. 뭐 가령 그 플라톤의 영혼의 3분설 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받아들이는 면도 있고 하지만 또 비판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정확하게 뭐가 다르고 뭐가 똑같고 이런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냥 같지는 않습니다. 같지는 않고 어쨌든지 이제 그 당시에 그 철학자들과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성경을 보고 다시 이제 성경으로 그 개념을 다시 보고 이렇게 해서 바꾸고 그 바꾼 개념을 이제 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신플라톤주의에서는 이제 유출설이 있어가지고 일자에서부터 이제 정신 그다음에 영혼 그다음에 이제 물질 세계 이런 식으로 쭉 계속해서 유출된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데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개별자의 영혼은 어떤 세계 영혼 이제 월드 소울이라고 하는 세계 영혼의 어떤 부분으로 이제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세계 용어의 개념을 좀 받아들이진 않거든요. 예, 그리고 또 분명하게 이제 영어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이다. 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차이점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을 이제 육체와 어떤 영혼,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구분된 어떤 다른 어떤 실체로서 상징하고 이 물질인 어떤 육체보다도 이제 어떤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고 상징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교부들도 좀 동의를 하면서 이제 같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 유사한 점과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 공존한다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 네, 우리. 저는 오늘 첫 번째 발표하고 마지막 발표를 좀 교차돼 친구적 좀 보면 좋겠는데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하는 것도 다시 오는 것 이것은 이제 장소성보다는 관계성으로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제가 들었는데 근데 결국 그 관계라는 게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는 이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승천을 통해서 또 승천의 문맥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을 승천으로 볼 수 없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고 또 혹시 교부들은 이 14장 1절에 3절을 어떻게 보는지 이 십자가의 부속 사역으로 보는지 아니면 승천으로 보는지 좀 그런 것도 혹시 아십니까? 일단 첫 번째 제가 먼저 말한 승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승천해야만 구속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승천이란 말이 이제 물리적으로 간다기보다는 구원의 뭡니까 이 주님의 보편성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성 그렇게 높여 승비되고 현재되는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승천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질문자께서 제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연구하여 보고드리도록 야, 진짜 뻔뻔해 그냥. 바로 그냥 겸손해지시네. 또 다른 분 혹시 질문 한 개 정도만 하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이 없어서 제가 그냥 그 하나 그냥 이렇게 말씀 하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영혼에 관한 부분들을 철학자들과 그다음 교부들의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은 교부들은 이 유대적 사상 속에 가지고 있는 창조론으로서 이 영혼들 그걸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들은 생성으로 보는 겁니다. 창조로 보지 않습니다. 생성 활동 과정 속에서 나타난 효과. 플라톤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유대적 사상 속에서 네 가지 구조를, 네 가지 원소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생성, 창조가 아니고 활동 속에서 나타난 생성의 효과. 이것이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구분이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신약학자들은 신약 성경에서 영혼을 그 육체하고 동일하게 절인으로 보는 경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라든지 요한 같은 경우는 그 헬라 이원론적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고상한 어떤 삶의 모습 또 저속적인 삶의 모습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에서는 철저하게 영육 통일체를 많이 주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이원론적인 그 몸과 영혼을 구분하는데 삼분설은 사실 저는 그 기원을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나왔는지. 근데 이분설은 그리스에서 나왔는데 신약 저자들은 그 그리스 개념을 그대로 쓰지 않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인으로 보든지 아니면은 하늘에 속한 삶, 땅에 속한 삶 이렇게 고상한 삶과 저속한 삶으로 보든지 두 개 하나의 용례로 보습니다. 인간의 구조를 구분하려는 의도적인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근데 만약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이제 영혼의 치료라는 이제 단어가 붙게 되면 그럼 이걸 이제 구원적 입장에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흔히 이야기하는 예비적언의적 입장에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성도들의 삶에 대한 본격적인 어떤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영혼이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영혼 자체는 뭘로 보고 치료했다는 걸 뭘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 그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했던 것을 생각할 때 그러면 성경에서의 영혼을 예수님의 영혼을 받는 그것과 내 영혼이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까지 같이 연결될 문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뭐 혹시 말씀들 하실 게 있으면 예. 일단 제가 볼 때는 교부들 요한이 말하는 영혼의 치료라고 했을 때요. 영혼의 치료가 크게 보면 구원입니다. 크게 보면 구원이고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궁극적인 분은 이제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고 그렇게 크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도들의 삶에 관한 것들을 영혼의 치료라고 또 이제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예. 교부들이 이제 그리스 철학이 얼마나 이제 영향을 받았는가 이런 되게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플라톤의 영향을 얼마나 사실 이제 뭐 어거스틴도 그렇고 뭐 오리게네스도 제가 엄청난 영향을 사실 많이 받았는데 그걸 이제 얼마나 또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바꾼 건지 그걸 되게 큰 연구된 것 같고 이 삼분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건 이제 오리게네스가 이제 그 뭐지 처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리게네스가 삼분설을 주장하는 거 알고 그걸 성경 해석할 때도 그 성경적인 그걸 그 제가 이제 조윤호 박사님한테 한 가지 이제 드리자면 그 아까 아디아누스의 그레고리우스가 그 세례를 새 창조로 이렇게 이해했다고 그 세례가 이제 그게 태어난다는 게 이제 중생으로 이렇게 많이 이해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새 창조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게 새 창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부수지 않고 다른 부분들이 고정해 있습니다. 창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제 죄를 범하였어라는 부분들은 이미 죄를 범하여서 창조를 범한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수지 않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상을 어떻게 이루는가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에 새롭게 창조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죄성을 씻어내므로 창조가 회복되었다는 뜻에서 그것이 이제 새 창조라는 개념 속에 부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과 맥락이 들어가는데요. 그게 이제 교부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상들 구조입니다. 굉장히 포괄적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통전적. 그래서 그것을 통전적 신학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의 통전적 신학은 새 창조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어떤 새로운 유기물을 통해서 만드는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수지 아니하고라는 부분들을 앞에 정리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실 때는 항상 그 교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전적 신학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그들은 신학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신앙을 함께 묻어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적용을 그렇게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리게네스 삼분설에 좀 첨언하시죠. 오리게네스가 삼분설을 만든 건 아닙니다. 영재주의자들 사실 영재주의를 우리가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영재주의는 아주 거대한 기독교로 보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재주의가 진짜 이단이었냐? 그건 이제 오리게네스 이후, 이레네우스 이후 3세기, 4세기 넘어가면 영재주의 이단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뭐 영재주의 자체 그 당시는 이단이었다고 보진 않았습니다. 아주 현랑화된 기독교인데 거기에서 이제 삼분설이 있었고 오리게네스가 말하는 삼분설은 사실 영혼의 삼분설은 아니고 몸, 그러니까 영혼 안에 뭐 의식, 지성 뭐 이런 게 있다는 게 아니라 몸과 영혼과 그 영혼을 스피릿이라고 되는 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분설이 이레네우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스피릿과 소울의 관계가 아주 상당히 애매해서 이 관계에 정리하는 건 쉽지 않지만 만약 우리가 영혼이라고 한다면 오리게네스에게는 두 가지 측면이 나뉘는 거죠. 스피릿도 있고 소울도 있고.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영주주의에서부터 이제 온 영향이다 많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쿰란 문서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요한복음이 영주주의 영향을 받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947년 어간에 쿰란 문서가 발견되고 난 후에는 요한복음이 영주주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영향, 유대의 영향을 받, 유대이즘 하니까 좀 부정적이고 구약 성경의 영향을 받았다. 그런 견해가 상당히 우세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영주주의 영향을 찾으려는 시도는 불토반이라든지 1947년, 4, 5년 그 이전에는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분설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삼분설하면은 이제 워치만리를 많이 떠올리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워치만리는 단지 인간의 어떤 이제 그 구조를 이제 영유콘 이런 식으로 나눴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구원론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육적 인간, 비그리스도인, 그다음에 이제 혼적 인간, 그것은 예수님 믿긴 하지만 아직까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뭐 이렇게 또 세컨드 블레싱 받지 못해가지고 이제 제 속에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 그다음에 이제 영적 인간이라고 최종적으로 이제 완전 성화에 거의 다다른 그런 사람으로 이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삼분설이라는 것을 워치만리의 어떤 삼분설로 그런 어떤 그 관점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대 교부들의 이제 영육혼의 논의를 보면 그건 절대 안 되거든요. 예, 왜냐면 교부들은 그렇게까지는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예. 이제 지금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고.